이 시편 126편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저 먼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은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나라를 빼앗겼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끈질기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고 싶고 떠나왔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는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때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웃으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그 서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런 거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요, 기쁨으로 춤을 추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큰 일이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도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그들을 또 빨리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돌아왔으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했어요. 유대인들만큼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이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저 하와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하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문 같은 거 광고를 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집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광고를 믿고 하와이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떠난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요. 사탕수수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갔어요. 그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하와이보다 더 먼 나라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 멕시코란 나라도 가가지고 선인장, 그 선인장을 키워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술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 선인장이 얼마나 키가 크고 가시가 독한지요. 그런 거에 찔리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멕시코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까지 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1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그렇게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요 막 살아남았어요. 왜요? 잃어버린 그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그 열망으로 그들이 살아남아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모았어요. 독립자금을 모아서 그걸 보내주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온 사람은 몇 안 되고요, 대부분 그 나라에 그냥 눌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나라였고요, 돌아올 만큼 돈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나 멕시코나 쿠바 같은 나라 가보면 그때 갔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들이 4대 보통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종종 TV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막상 돌아가라 하니까 못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 많아야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데, 돌아온 숫자가 적다 보니까요, 그 적은 수의 무리가 정착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자기들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말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거든요. 그 부엘세바, 그게 이제 제일 남단인데요, 그 부엘세바는
보통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제일 남쪽인데 그 밑으로는 잘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었어요. 거기는 1년에 비가 내리는 것이 한 200mm 정도. 1년에 내리는 비가 고작 200mm예요. 그래도 그 200mm 정도 되는 그 비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남쪽으로 가면 그마저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요. 이 남쪽 부엘세바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1년에 200mm가 내릴 때 어떤 때는 한꺼번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것처럼 막 비가 많이 내려야 홍수가 아니라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막 소낙비처럼 이렇게 쏟아지면 갑자기 거기에 홍수가 나요. 그러면 바짝 말라있던 이 땅에 갑자기 큰 시냇물이 생겨가지고 막 거친 물이 홍수처럼 이렇게 떠밀려 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길인데 그 돌아오기 어려운 길에 마치 남방 시내에 막 홍수가 나서 거친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리나요? 웃으면서 뿌리나요? 우리는 보통 웃으면서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모습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뿌려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있을 때. 보릿고개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씨는 남겨뒀잖아요. 근데 그 씨를 먹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실해요. 왜?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 씨앗은 절대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씨앗을 뿌릴 때는 결국은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먹고 싶지만 그거를 참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그래도 그게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 열매를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비가 와야 그걸 씨를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 주셔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둔다면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서천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가 골짜기마다 마을이 숨겨져 있어요. 그 골짜기마다 우리 전도대원들이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오는데 지난주에는 들깨 수확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번 주에 갔더니 여기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강 하나 사이인데도요. 벼비는 게 시기가 달라요. 지난주 갔을 때만 해도 벼를 하나도 안 볐는데 이번 주에 가니까 싹 다 벼버렸어요. 벼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대부분
콩 종류를 수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을에 그렇게 막 이것저것 곡식을 거두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요. 그냥 내 것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요. 감나무에도 그냥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요. 또 어제는 산속에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동안 보고만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산길로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 산 넘어가니까 또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보니까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죠. 농부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가을에 거둘 것이 많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그 거둘 때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 감사한데, 월요일 날에는 김희기 목사님이 진안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빨간 사과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상자를 하나씩 주면서 마음껏 따갖고 가라고. 그런데 김희기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프리카를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가 여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모님 아프리카 가고 목사님이 혼자 그 여름에 농사를 지은 걸 생각하니까요, 그냥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좀 상처난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못생긴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좀 따왔는데,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쪽에 백운동이라는 계곡이라서 단풍이 참 이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풍보다도 빨간 사과를 보니까 단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내 것이 아니라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 직접 농사를 안 지었어도 이 나라에 하나님이 모든 곡식에 풍성한 축복을 주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소들이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또 막 걱정이에요. 멀쩡한 소도 함께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서 지금 온 나라가 걱정이에요. 빨리 이 전염병이 멈추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거는 온 나라의 문제잖아요. 다 키우는 소들 전염병이 돌아서 병이 안 든 소까지 그냥 팍 다 땅에 묻어 죽여야 된다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배추나 이런 농산물의 값이 엄청 올라갈까 걱정하죠. 김장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들이 많죠. 사과 농사도요, 올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탄저병이나 또 자연재해가 좀 워낙 심해가지고 사과값이 지금처럼 비싼 때가 없지요. 추석 때요, 진짜 사과 구경을 못했어요. 요새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한 상자에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 야, 진짜 사과 비싸요. 그만큼 안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씨를 울며 뿌리지만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마다 전도를 다 포기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전도하면 이단인가 하고 쳐다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단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요. 교회는 전도를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이단들은 더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전도하면 저 이단인가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됐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을 이단한테 다 빼앗기고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는 상황만 되어졌단 말이죠. 제가요, 우리 연합신학원에, 우리 노에서 만든 연합신학원에 월요일마다 수업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전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전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모여요.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실 안에 모여서만 공부하지 말고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해봐야 되니까 저녁에 거기 롯데마트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주변에서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면요. 위험하대요. 저녁에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위험하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물론 낮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보라색 티를 다 맞춰 입고 나와가지고 낮에 그 롯데마트 주변에 막 깔려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 거기 술 먹으러는 가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술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술 먹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까? 그 위험하면 전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언제? 이단들은 나와서 그냥 막 열심히 막 많은 숫자가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대 전도를 제일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렇게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같이 전도 훈련 받고 전도 좀 합시다. 교회들마다 전도합시다. 목사님들이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다른 일에는 자꾸 바빠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바쁜지.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일로 바빠야 되는데요. 물론 다 할 일 하는 거지요. 해야 될 일 하는 거지만 전도는 제껴놓고 다른 일로 바쁘다는 거 비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전도하자고 와서 훈련받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겁만 내고요. 못한다고 하면서요. 안 해요. 그럼 누가 전도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목사님들부터 깨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가야지 목사님들은 뒷짐지고 팔짱 끼고 돌격 앞으로 소리만 쳐갖고는 누가 움직이겠어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같이 하자고 해야 이게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노회할 때마다 꼭 하는 소리가 우리 노회가 2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났대요. 20년 전엔 우리 노회 전체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12,000명. 이번에도 노회 때 통계가 보고가 됐는데요. 12,000명이에요. 교회는 79개가 돼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교회 숫자가. 그런데 작은 교회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성도들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도 전도를 안 해요. 걱정은 다 늘어졌습니다. 큰일 났다고. 걱정은 늘어졌는데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돌파구가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70년 동안 땅이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그 묵어있는 땅을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뿌리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꼭 마치 산골짜기에서 화전민들이 거기 있는 나무들 다 막 불태워버리고 뿌리를 캐고 그러면서 이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들이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개척자이니까 그래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은 개척자와 같은 거예요. 남들 다 전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황폐하게 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지요. 아주 거칩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안 그러면 지옥에 멸망을 당한다. 이러면서 왔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서천에 가보니까요. 그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한때는 성도들이 꽤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흩어지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예배당이 의자가 2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못 차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말이 아니죠. 실제로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동네 가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딴 데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만히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소심줄처럼 고집이 세졌는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 거기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누군가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3분이 와서 등록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분은 우리 송충기 권사님하고 서우선 집사님하고 일하러 다니시잖아요. 노인 일자리. 거기서 만난 사람을 전도했는데 저 김엽자 권사님 사는 아파트 동네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우리 최석동 장로님 또 김엽자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오던 분인데
그래도 또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일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전돼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3분만 온 게 아니고 5분이 왔어요. 요 월명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몇 번 등록을 하셨다가 또 안 나오고 등록하셨다가 또 안 나오고 하시던 분인 유거진 청년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오셨어요. 어제, 그저께 같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오셨고. 네. 앞으로 우리 전도한 사람 중에서 자꾸자꾸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이런 열매 계속 맺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사여놓고 막 전도했는데 안 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속상하죠.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년 봄에 또 우리 구원데이 할 때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